예,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렇게 거쳐오면서 과거 강야 시대 때 실패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에,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시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안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안식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각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뭐 활력이 있어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살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부 여부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 살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믿음과 우리의 어떤 인생 남은 삶을 이렇게 경영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낱낱이 드러날 어떤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이렇게 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에 어떤 찔림이 있죠.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말미에 보면 이제 그렇게 자신이 말씀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숨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또 그걸로 인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렇게 동정할 수 있는 능히 동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앞선 사장의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 말미에서부터 이제 쭉 그 한 7장까지는 아론 반차에 대한 어떤 제사장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이것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어떤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론 반차에 따른 그 대제사장 지파, 그 레이 지파죠. 레이 지파이고 또 직계로 따지면 아론 직계에서 이제 이 제사장직을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그 면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온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밑에 남아 있는 자들이 그 모세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때까지 이렇게 안 오니까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애굽의 어떤 신인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다 내 앞으로 오라 했을 때 유일하게 이제 레이 지파만 이렇게 모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편을 이렇게 딱 서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레이 지파가 그렇게 이제 그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이제 아론의 어떤 직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아론은 그 모세의 어떤 형으로서 그 혈통적 맏아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 가운데 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어떤 권한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론 집계가 이제 이 제사장직을 맡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그 사건이 이제 아론만 이렇게 직계만 이렇게 제사장직을 맡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고라의 속 지파 직계들이 이제 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 불만이 이제 있었죠. 그렇게 해서 반역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아론을 직접 택함을 이렇게 각 지파의 어떤 지팡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아론의 지팡이만 이렇게 싹이 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 집게만 이렇게 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시대 때 그 아론 집계에서 이렇게 제사장직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이렇게 맡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택한 일인데 그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제사장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속한 일을 이렇게 예, 속하여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죄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중재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모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요건에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무식하다, 뭐 미혹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무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연약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론 자신도 사실은 이제 그 이런 혈통적으로 온전히 이렇게 사람의 어떤 모든 어떤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그런 가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감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변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죠. 또 그러므로 또 3절에 보면은 이제 아론 스스로가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고 죄의 어떤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우리 사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는 분이었고 아론 아론은 스스로를 위해서 늘 이렇게 죄를 드려야 됐죠. 그래서 항상 그 레이기 제사 지낼 때 보면 어 제사장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늘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있고요. 어, 또 사절에 보면 이렇게 이종기,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렇게 담당하는 일을 이렇게 존귀한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존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죄를 벗어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이니까 이거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일을 아무나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론도 하나님이 아까 이제 민수기 26장 17장에서 보여줬듯이 하나님이 택함을 이렇게 입증했듯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고 이렇게 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이렇게 맡게 된 것도 똑같이 아론이 그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것 같이 예수님이 똑같은 어떤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아론과는 달리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있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나의 어떤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 직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편 2편 7절에도 이제 이 말씀이 있고, 또 6절에 보면 이제 그 아론의 반차와 달리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것은 시편 110편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나를, 그러니까 다윗이 늘 인생을 살 때 다윗은 나의 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신에게 있는 주 그분을 영원한 이렇게 멜기스덱의 반차에 따른 그런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이게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인데 이거는 우리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처음에 등장하죠. 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렇게 그달라움의 그 연합군들에게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잡혀갈 때 그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다시 그 탈취물과 그의 어떤 롯에 속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해내고 이렇게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성취될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분은 이렇게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어떤 그 가장 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했던 어떤 그런 분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다윗도 그런 어떤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것을 이렇게 언급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언택을 입혀주는 어떤 그분이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에 따른 그런 직임을 수행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참 대제사장인 이유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7장이에요. 7장에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기도하시는 때 보면은 이제 에, 그렇게 어, 땀이 뭐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통절한 죽음에 대한 어떤 것을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고통과 이렇게 아픔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와 소원으로 이렇게 올린 그런 어떤 체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이렇게 직접 체휼하셨고,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기시고 이렇게 이기는 자의 어떤 포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더욱 이렇게 통절히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7장까지의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대제사장 이런 직을 보면 우리도 이제 스스로 이제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어떤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어떤 무리 중에서 어떤 고통과 뭐 이런 것들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자만이 이게 제사장직으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품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요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뭐 다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체들은 다들 그렇죠. 그래서 능히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배가 포도주 통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빨리 말하고 싶어서. 네. 아, 오늘 말씀 중에 저는 히브리서 5장의 6절하고 7절만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한 제사, 그럴 때 제가 오늘 좀 사고를 쳐가지고 차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낮에 이것저것 해가면서 말씀도 조금 보는데 걸렸어요. 예, 왜 아론의, 아니 뭐 성경에서 그렇다고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아론의 반차로는 안 되는 거지? 이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지? 이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거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백성은 저기 했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가지고 흉하게 모아놓고서는 딱 너희 중에 여호와 이 편에 설 자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오니까는 그래요? 그럼 너희들 흉하게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이고 저쪽에서 다시 오면서 닥치는 대로 한번 쳐 죽여 그랬더니 그날 죽은이가 3천이잖아요. 근데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억울하겠다. 그거 만든 놈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구체적으로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 앙제님께서 언급하신 기억은 나는데,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모세도 정주의 직분인데 도대체 아론은 무엇을 했다는 거지? 이 생각을 오늘 이제 하여튼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문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오늘 이런 왜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백성들을 쳐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죽이고 또 죽게 만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죽인 사람은 제사장. 그런데 모세의 직분하고 연결해 보면 모세의 직분은 정주의 직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해석도 잘 안 되고 지금도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이해하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저기 나영재님이 했던 거를 막 더듬으면서 해봤는데 명확히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결국 아론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지.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아론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구나. 저는 이렇게 오늘 좀 보았어요. 그러므로 아론의 직분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대한 예언이겠구나. 이런 이제 하여튼 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님께서 이거 한번 좀 언급 좀 해주시면 귀를 씻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처럼 뭐 부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죄 없으시면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 그 죄의 삭스로 죽은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고 죽은 적도 없는데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일이 있는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한테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잠깐만요. 제가 고린도 후서 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한테는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목적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랬는데 그 소망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자연인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을 산 소망으로서 이렇게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장막을 덧입어 가지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니까 어, 이것을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또한 이제 거짓 나사로가 부자가 버린 것으로 먹고 또 아브라함의 그 그런 것은 결국 온전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 나사로의 신앙 여정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같이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에 예표로서 그렇게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도 부활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또한 예표가 되고 예언이 되어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이 기도를 일생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혼의 구원을 추구해가면서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홍영재님이, 홍영재님이 증거하신 거하고 조금 겹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위에 단락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일컬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곧 죄도 없으시면서, 어, 흠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말하자면 곧 우리의 양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이제 나아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봤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여기 5장에서는 사람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다 네, 그렇게 금방 얘기를 하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있어요. 못 받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이란 것은 곧 예물과 속지 않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사장들은 예수님과는 달리 사람의 성정으로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무지하여 죄에 미혹된 자들을 능히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곧 레위기 4장 3절에서 보면 제사장은 이제 흠없는 송아지를 드려야 하는데 그 송아지의 피를 회막문과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단 뿔들에게도 바르고 이제 남은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그 아래에 이제 쏟으라고는 말씀이 있죠. 레위기 4장에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죄성을 심판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이제 소성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제 레위기에서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일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한다 하고 이제 본문에 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시편 둘째 편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우리아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주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또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물로 드리는 내용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또 간구와 소원도 올리셨고 그리고 또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의 그런 어떠한 행위라든가 그런 것도 말씀하신 거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도 우리가 또 거기서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아버지를 향한 경건과 그 어,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배워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네. 우선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19절에 보죠. 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것이 이제 아론의 어떤 반차에 따른 제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거에는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됐고 그런 것이었고,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까 윤영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꼭 준 것 같지는 않고, 요즘에 내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힘드네. 아주 머리가 그냥 옥신옥신 아프고. 우선 그 아론 반차는 카인 제사장과 연결이 되고, 멜기세덱 반차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살려주는 직분과 관계가 되는데, 아론 반차는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 제도이고, 멜기세덱 반차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선악과의 도구로 속사람이 양심상 죽은 자들에게 죽이는 독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제사 직분이 아론 반차라는 거죠. 카인 제사장 제도죠. 카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실제로는 율법 대제사장 무리가 사람으로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를 죽인 것으로 이제 성취가 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속사람을 선악과의 동물을 주입해서 죽이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적인 살인인 거죠. 그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아론 반차를 주장하는 율법 사제들이 죽이는 직분이죠. 살리는 직분이라는 건 죽었던 영을, 즉 말하자면 뱀의 독사의 독으로부터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 반차의 직분이다, 성령의 직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